지하철이라든가 명동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도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고 자동차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고 목사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 불편하고 민망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메신저의 문제인데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고 제가 닮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우중충하게 차려입고 어깨에다가 띠를 두르고 물건 팔듯이 지하철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녀야 된다면 누구에게 어필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별로 매력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메신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한 강조입니다. 신학적으로 믿지 않는 자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음과 첫 만남을 가질 때의 지옥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불쾌한 것이고 공갈 협박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보다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본능적으로 반발심을 낳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대화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 방법이 통했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사람들이 달라졌고 이제는 대중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지 않는 시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무서움, 불합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인간의 근본 정서에 어긋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처럼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혼하는 것보다도 귀중하고 애를 출산하는 것보다 귀중한 일인데 귀중한 일은 귀중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청혼을 할 때 고급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서 꽃을 선물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데서 청혼을 해야 받아들이지. 그게 아니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덜컹거리는데 쇳소리를 내면서 너 나와 결혼할래? 죽을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통할 리가 없고 청혼처럼 귀중한 일을 귀중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그 말을 할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것을 허용해야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영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례한 것이고 월권행위고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을 상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몰라서 안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알림으로 사람들이 믿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기독교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그들이 이제까지는 예사롭게 알고 있었던 기독교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본인들에게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7년 동안 터키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 신학교에서 선교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터키에 있으면서 많은 무슬림들과 대화를 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하면 얼굴색이 변하면서 등을 돌리더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얼굴색이 변하면서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 첫째는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대신하는 것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논리를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항변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놀라는 사실은 무슬림들도 기독교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 꽤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에 대하여 너무 쉽게 전도지 위주로 전도단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 쉬운 사형리라든가 전도 폭발의 차원에서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것만이 복음인 줄로 알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느냐 하는 것은 전도지에서 간단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게을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목사들, 설교자들이 전도지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가르치지 말고 사도들은 뭐라고 설교를 했었는지,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으로 되돌아가서 신학 작업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읽어보면 요즘에 전도단체가 말하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찰회도 하고 제가 노회도 가고 총회는 총대로 가본 적이 없지만 구경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식으로
회의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무슨 절차라든가 행정적인 문제로 모인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신학적인 문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를 의논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불거졌기 때문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면은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화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도 유대인화돼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결론을 내리기를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라고 말합니다. 누가 괴롭게 했다는 말입니까? 괴롭게 한 적 없는데 누가 언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괴롭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을 때 먼저 고기를 잡고 그리고 내장을 빼고 다듬지, 고기를 먼저 깨끗하게 다듬고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너는 옷을 입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든가 맨발로 오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누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괴롭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이지요.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Jesus People 운동이라고 히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히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약간 예수님 닮았어요. 남자들이 머리가 길고 수염을 기르고 청바지, 더러운 청바지를 입고 히피. 그런데 그들이 사랑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불평을 했는지 아십니까? 기존 성도들이 저 히피들이, 더러운 히피들이 맨발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교회 카페트를 더럽힌다고 불평했어요. 그 말을 듣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카페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카페트를 걷어내겠다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귀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귀중합니까? 교회 카페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도 안 되는 비교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삼일교회라는 교회가 오래전이죠.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신 후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불평했냐면 교회 기존 교인들이 그 청년들 헌금도 별로 안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예산을 씁니까? 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손익을 따지는 비즈니스가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만을 만나는 것도 버겁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신자를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불신자들과 멀어지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접할 기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우리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저 교회 댕기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수적이고 답답하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그들은 아마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그들은 부르조아일 거야.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선입견을 갖고 있어. 선입견이 교회 문턱이 돼. 그래서 그 문턱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교회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선입견이 깨져야 됩니다. 아, 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답답한 줄로 알았는데 멋있는 면이 있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화통한 면이 있구나. 매력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매력.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으로 뭔가 사람이 멋있다, 좋다, 매력을 느끼게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질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서 식사를 한 후에 자리를 옮겨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책을 부지런히 뒤지다가 DJ 덕이 불렀던 DJ와의 춤이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젓가락질 못한다고 누가 뭐라고 해. 젓가락질 못해도 밥만 잘 먹어요. 머리를 박박 밀었더니 이웃집 아저씨, 너 사회에 불만 있냐? 청바지 입고도 회사에 가면 깔끔하기만 하면 괜찮을 텐데 여름 교복이 반바지라면 깔끔하고 시원해서 괜찮을 텐데 사람 눈을 의식하지 말아요.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의 곡 선택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놀랐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말하더라. 자네가 그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자네에게도 반항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반항의식. 당연히 반항의식이 있지요. 그게 이제 저 친구는 목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고 뭐 이럴 줄로 알았는데 의외라는 면에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선입견. 기독교인은 이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극복을 해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여러분 대화 없이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 전도의 단점은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경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전도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에 대답하셨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죠.
대화를 통해서 구원하셨지.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대화. 그런데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서로가 마음을 열고 뭔가 사람이 저 사람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떻게 괴롭게 했다는 얘기냐?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우리처럼 돼야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유대인 돼야 된다. 그것이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나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나처럼 될 수도 없고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한국인은 한국인대로 자기 있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려면 미국 사람처럼 돼야 된다라든가, 무슨 미국 문화를 따라야 된다라든가, 무슨 버터를 먹어야 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지.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나처럼 될 필요 없이 당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진리 같지만 각 사람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긴다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내 모습을 알면서 사랑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과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영원히 계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서 사랑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어디서든 발견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인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안 바뀌는 이유는 있는 모습을 부모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고 인정하면 바뀝니다. 어느 아이가 과거에는 엄마가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했어. 왜 자꾸 쳐다봐? 나 쳐다보지 마.
엄마가 쳐다보면 늘 근심 어린 얼굴로, 늘 화난 얼굴로 쳐다보니까 쳐다보지 말라 그랬어요.